참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에 감사한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 감격, 우리의 삶에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운 환난 역경을 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탄 아름다운 캐롤 소리가 들리고 성탄 추리의 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참 안타까운 뉴스, 어두운 뉴스로 가득해 있습니다. 영국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뉴욕에는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거의 레코드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전에 교회에서 50% 다니게 하다가 지금은 다시 30%로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참 아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이런 어려움, 어두운 상황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환난 역경 속에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새롭게 주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은 성탄절 성경 구절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재림, 새로운 신앙 모든 것을 다 설교를 하시는데 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오신 성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장 성경에 중요한 그 성탄 설교를 제가 어찌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는 trustworthy한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한 구절을 바라보고 모든 복음의 핵심, 성탄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는 한마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ondensed Gospel in one verse. 한 절에 모든 말씀이 집약되어 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죠.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탄 선물, 아름다운 캐롤 소리, 트리 다 좋습니다만 성탄의 진짜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삶,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주님 자체가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종교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신에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것이 인간 종교와 성경 신앙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뉴욕에 가면 뉴욕의 많은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죠.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 참 감동적인
강의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부활주일에 1, 2, 3부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완전히 지쳐서 강대상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흐름한 사람이 모자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50대나 보이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31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처음에 그를 보았을 때 그 느낌은 표현할 수 없는 냄새, 오줌 냄새, 역한 냄새, 알코올 냄새,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거지들이 오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프로토콜을 가지고 사무실로 보내서 돌려보내시는데 빨리 그를 돌려보내려고 5불짜리를 꺼내어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돈을 뿌리치면서 그 거지가 했던 말입니다. I do not want money. I want this Jesus that you are talking about. 나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원합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 일을 회고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벼운 목사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그분을 정중하게 모시고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중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교회 직원으로 훌륭하게 좋은 신앙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 필요했던 사람은 그 거지뿐만 아니라 그 신발라 목사님 자신도 누구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날은 이 성탄절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정의로운 사회, 차별이 없고 평등한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삶의 열매이지 그 자체가 복음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서 자체가 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의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가복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얻어지는 구원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구원 얻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지금 19세기의 마지막 사람 수사노라는 여인이 124세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100년을 지난든 200년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는가?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성탄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오늘 행복하게, 이번 성탄절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 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막연하게 살다가 막연하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의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이 성탄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주님의 구원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늘을 버리고 주님이 오셔야 됐을 이유입니다. 그 추웠던 베들레헴에 누울 곳 없으시 마국간에 태어나셔야만 된 예수님, 이유가 무엇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즘은 죄인이라는 이 단어, 죄라는 단어 사용하기를 참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합니다. 참 차갑게 들리고 사람을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 단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화로다 나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기적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똑같이 나오는 고백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조그마한 제 어릴 때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남의 과수원에 배도 쓰리를 하기도 하고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 죄 정도 가지고 계속 죄를 회개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시골에서 착하게 자라난 그런 아이로 자라났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눈이 열렸을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도 죄지만 제 삶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선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가 성탄을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이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도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럼 바울이 누굽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 율법 앞에서 흠이 하나 없도록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흠한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오늘 이 위대한 성탄의 고백이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그 다음이 말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바울 정도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경을 잘 알았고 바리새인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사람이, 죄를 피하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력했던 한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된 사람의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의 행적을 말합니다. 전에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게 여러분 실감 납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종교를 알았지만 그가 몰랐던 것,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몰랐기에 여전히 종교의 눈에 갇혀 있었을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이 참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죄인의 죄인 중에 괴수라. 헬라어로 말하면 혼프로투스 에이미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이미 에고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아낸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이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감격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때 회개하고 한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죄인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현재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놀라운 용서의 복음이 지금 또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희열, 죄사함의 감격,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아침에 눈에 뜨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눈을 뜨는 것, 전혀 상황과 관계없는 환경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감격의 은혜. 아무리 세상에 귀한 은혜가 있단들, 선물이 있단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하늘 태양의 호름불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존경을 받고 또 한국 사회에 참 흔적을 남기신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의 스승님들의 스승이셨던 분이십니다. 성경 전권 66권의 주석을 다 쓰신 분, 83세 생신에 이제 당신의 성역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제자들, 후학들이 그렇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한마디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83년 된 죄인입니다. 남들은 참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경받았던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된 실존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총이 매일 새롭게 겸손하게 살아간 한 사람. 올바른 신자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가 깊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밝은 태양 앞에서 조그마한 먼지도 환히 보이듯이 주님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잘못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회개라는 단어는 알지만 회개 눈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이 사라지고 나면 그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회개의 눈물, 죄 용서함을 받은 그 눈물이 사라져 버린 사람. 팀 켈러가 쓴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아주 위대한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 복음에 비답해 가게 되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을 때 생각보다도 훨씬 더한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비답해 서게 될 때 내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이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지만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 우리 개혁신학의 거장들이었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 루터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음성, 죽은 영혼을 살려내어서 영혼이 살아남으로 삶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심리 치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게 만드는 인간 처세술, 긍정으로 살아내는 긍정의 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바울이 그 성탄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그러면 하나가 있겠죠.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흉악했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인가?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 컴패션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으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두 가지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그리고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이라는 것은 히포타시스라는 헬라를 쓰는데 원형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 나 같은 사람, 죄인의 괴수 같은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어요. 오래 참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바울에게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고 참고 참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본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함께 교회에 가시죠. 예수 믿읍시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 귀한 말 아닙니까? 그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더 귀한 말이 있어요.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용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준비가 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준비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뭘 준비하셨나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조롱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아니에요. 죽어서 멸망한 땅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시 오시겠나라고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을 날이 오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재림의 복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죄수 같았던 바울마저도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찰스 벌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너무 가슴에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No man can now say that he is too great a sinner to be saved. 이제는 아무도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Because the chief of sinners, 우리 죄인의 두목이 was saved, 그도 구원을 받았어요. 1800 years ago, 1800년 전에. 우리는 오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기에, 갱단의 우두머리였던 그 두목도 예수의 피로 씻겨서 천국에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Why not I? Why not you? 당신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정말 그 감격스럽게 외치는 성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외쳐야 될 성탄의 고백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바울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진짜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진짜 행복한지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주님을 만난 30대, 그 이후로 한결같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던 바울, 그의 인생 고백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인생 변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일생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주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나오는 마지막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에드워즈가 오늘 이 1장 17절 이 말씀에 진정한 회심을 하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 그 영광의 신학을 외치게 된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영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내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그분께 사로잡힌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을 따라갈 때 우리는 희생이라고 고달픈 일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역경, 환난, 고난을 겪어야 되죠. 십자가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기쁨, 영광, 그걸 알았기에 바울은 평소 때도 모든 걸 던졌지만 감옥 안에서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뿐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누가 그녀를 가지고 싸웠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두가 사도행전의 위대한 제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던졌던 사람들, 억지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기에 오늘 에드워즈가 그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모든 신학의 마지막 한마디를 말하면 닥살러지,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만드는 것. 지난주에는 한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해 먼저 부군을 주님의 품으로 안겨드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신 부군이셨습니다.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주 댁으로도 병원으로도 찾아뵙게 되었어요. 신방할 때마다 권사님 참 이전에 그 행복한 스토리를 얼마나 흥겹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대학교 다니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좋은 믿음의 명문가의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직 신혼도 채 다녀오지 못한 그 어린 아내를 데리고 시어머니는 용문산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전에 용문산 기도원은 가면 누구나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곳이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그것에 가서 사람들이 매일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겁을 하겠더래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기도원을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집은 또 이상한 집안이라서 권사님이 이 가정을 이야기하실 때 이상한이란 말을 수십 번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가정인지, 무슨 나라를 구한다고 구급 기도를 하는데 한국의 구급 기도회가 시작된 곳이 이 가정입니다.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40명이 와서 나라 들고 기도하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그때도 함께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는 다 어렸던 시절 아닙니까? 점심이 되면 닭 한 마리 목사님들에게 다 대접을 하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너무나 이상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극성스러운 시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의 인생을 참 고결하게 집사님도 군사님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냈던 분이십니다. 이번에 가셨더니 늘 그 이상한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남편과 살았던 세월 돌아보니 52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돌아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받아들여준 시댁이 고맙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데리고 용문산 기도원 밤낮으로 끌고 간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맙고 이 같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니 무엇 하나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행복하게 주님 언제라도 부르면 행복하게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행복한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권사님, 그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알로는 교회로 전도를 받아서 첫 발을 디딘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1981년도 8월 태백산맥 그 밑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 40년 전의 그 순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제 삶에 일어났던 그 위대한 구원의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보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영적인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때로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크신 긍휼, 그 크신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살려내신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에 오늘 꼭 우리가 끼워 넣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참 좋은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슴에 새겨져야,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이 되어야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참다운 인간의 모습, 그게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친지들이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이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고백이, 이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졌죠? 양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뛰어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나오는 반응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추리로 불을 밝히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밝혀야 될 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빛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 가슴속에 심어주세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때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한 인생, 그 인생 멋지게 사시다가 우리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홀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능력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영광 존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이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많이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도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도다. 이것이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가 하나님이 미소 지을 때가 우리 영혼이 자유할 때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지극한 희락을 느끼고 하늘의 감격, 지적한 만족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 그 예수님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워싱턴 지역에 주님의 성탄,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불이 밝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 주님이 만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이 거룩한 감격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 인간된 인간,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룩한 감격,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 이름으로 살아내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겠어요. 살아보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을 사는 자들에게도 승부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비오니 이 성탄의 거룩한 위대한 복음이 내 가슴 중심에 날로 새롭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 문자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심장 중심에 예수의 피가 뛰고 내 혈맥 손가락 마지막 세포까지 주님의 피가 뛰어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때로 고달프고 때로 십자가를 지고 때로 책임을 의무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희락, 하늘에 넘치는 지적한 만족, 그 행복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숨을 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슴에 심어주는 신앙의 유산을 심어내는 이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워싱턴 지역에 하나님 진정한 행복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지역에 우리 KCPC 그리고 많은 교회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증거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워싱턴 지역에 십자가의 거룩한 생명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워싱턴 지역이 하나님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생명이 역동하는 성령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성탄의 감격 가지고 살아내다가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1% 에너지도 남은 것이 다 쏟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도다,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고 그 말씀 앞에 자녀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으로 살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